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느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우리 고난주간에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금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금요일 죽으셨죠. 오후 3시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오후 3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가장 밝을 때 그때에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하니까 오후 3시까지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해 오는 그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의 무지와 죄악도 가장 최고조에 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어쩌면 나타내고 있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약한 모습, 그러니까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빌라도 앞에서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분께 어떻게 우리를 구원자라고 우리를 하면서 저렇게 있을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배신감, 그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속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죽으시는 가운데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리를 그냥 기만하고 속인 그분이 그 로마의 그 힘에 의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그 어두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3시간 정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 9시쯤에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오후 3시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은 몰랐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반역들, 마치 그 창세기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용서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오랜 역사 동안에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온전히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버려지는, 우리의 모든 그 죄가 다 버려지는, 예,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용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중들의 상황은 여전히 무지로 가득 차 있어서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조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중에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좀 힘드니까 고통을 좀 줄여주겠다 해가지고 이 신 포도주는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좀 이거라도 먹고 조금 고통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용서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인간들의 무지함,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예. 그들이 역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자라면 내려와 보라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것들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인데 본인도 구원 못하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라고, 그런 인간의 어떤 죄악의 아주 그 끝판을 보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50절에 크게 소리지셨다 하고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찢은 것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 성소는 그 죄인 된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막에 있는 성소가였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뒤끝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한번 끝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뒤끝이 있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완전히 우리의 죄값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과거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미 다 이것으로 다 끝냈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소가 하나님께서부터 그 휘장을 확 찢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버지로 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발장 영화를 보면은 그 장발장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 끝나는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그 자벨이라는 형사는 그 장발장이 감옥에 갇히고 탈옥했다는 그 이유,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려고 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장발장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그겁니다. 뭐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에 대한 처벌, 어떠한 형벌 다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거. 그것을 오늘 드디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대로 나타났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5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키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죽으심을 우리가 이 금요일에 묵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그 전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그래서 어떤 일들은 정말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길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 죽음이 딱 죽어야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섬기며 어떤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거나 아니면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교회가 완전히 부흥하거나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쏟아도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직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구나. 그건 뭐냐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다 녹아졌을 때, 완전히 다 소진됐을 때,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영원히 떠나가듯이 완전히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에 무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죽기 전까지는 되지 않는,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고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일들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모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했는데 평생을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데 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돌아온다든지, 어떤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을 때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 우리를 향한 구속의 완전한 일이 딱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그 성금요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게 한번
죽을 각오로 살아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치열한 순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내게 될 모든 수고가 있고 정말 고통들이 따르지만 죽음 앞에서 내가 죽고자 한다면 죽음을 넘어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견디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이루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문제들은 너무나 작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나약한 것 아닌가? 정말 죽기로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죽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번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다 드려보자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다 지친다고 해도 주님만 더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의 나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참 수고롭고 힘든 게 있지만 주님의 한번 십자가의 그 금요일에 달리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마지막을 당하시는, 그리고 죽으시고 이루신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새로운 삶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번 죽을 각오로 우리의 생명을 다 버릴 각오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완전히 내가 소진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죽는 것처럼 내가 다 녹아지고 죽었을 때야 비로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는 많은 것들 가운데 때로는 뒤로 물러나고 싶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주님 나의 생명을 완전히 죽을 각오로 다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짐고 우리의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귀한 성금요일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송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